시대의 소망 238페이지를 다시 읽고 이 아침 우리가 어떻게 이 사단의 계책에 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비결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38페이지를 읽습니다. 그들이 의심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일시나마 부드러웠던 그것에 비해서 훨씬 더 강팍하게 되어버렸다. 사탄은 그날에 어두워진 눈이 열리지 않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은 사람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 그 온 몸이 얼마나 어둡겠는가. 이들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판단력이 삐뚤어져 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먹은 양식이 잡동사니를 먹어서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대요. 참 중요해요. 우리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분명한 사실은 마음에 먹은 양식에 따라서 말들이 나와요. 말이 많다, 수다를 잘 떤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사는지. 그죠? 우리의 품성은 생각으로, 행동으로 만들어지죠. 오간을 통해 들어오는 것들이 생각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하는가에 따라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품성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운명을 결정합니다. 사단은 참 노련해요. 의심의 문을 열자마자 또 다른 생각을 넣어줍니다. 오늘 그런 부분 함께 보면서 우리 어떻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한번 그런 부분을 교훈으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은 힘을 다하여 그들을 불신 가운데 묶어두려고 활동하였다. 30년간 보고 들었던 그 예수가 메시아일까? 뚜렷한 증거를 보았는데 반대되는 생각에 의심을 열어주니까 성령이 주신 감화가 확 소멸되어져 버리고 사단이 그들을 딱 지배해 버렸대요. 그래서 이 시간 그건 찾지 않지만 여러 사단의 세력에 굴복했던 사람들이 진리로 돌아오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구속자라는 확신으로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그 표적이 중요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읽으셨어요. 읽으시고 우리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배가 고팠는데, 너희의 선지자가 배가 고팠는데 너희에게 가서 밥 먹을 데가 없더라. 그래서 저기 이방인 여인에게 보내서 공개했다.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 이방인 나아만이 고침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건너또 보세요. 쭉 내려가시면 238 내려가시면 예수께서는 선지자들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듣는 자들의 의문에 응하셨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 앞에 너희가 지금 너희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너희 죄 때문에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로마의 속박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니? 너희 속의 죄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고치러 왔어. 속으로는 모태신앙 구원받았고 안식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여전히 마귀 자식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응? 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그들이 기분이 나빴다 그랬죠. 그죠? 왜 그런가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택하신 종들은, 엘리야는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허용받지는 않았다. 마치 이사야처럼 그들은 소경이요 기머거리인데 어느 때까지 복음을 전할까요?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참 괴로운 일이요. 하지만 들어보세요. 그러나 왜 보내는가? 어제 보았죠. 두 아들이야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느낄 줄 아는 마음과 믿고자 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들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주기 위해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대부분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효과가 없을 뻔히 하면서도 또 엘리야를 보내요. 하나님은 이곳에 여러분 앉아있지만 누가 그분의 양인지 다 아신데, 다 알고 계신데 두려운 얘기 여러분. 에스겔 14장인가요? 내 백성처럼 아름다운 음악과 노래로 예쁘게 앉아서 성경을 들으려고,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잘 오지만 주의 백성들이 아니래요. 내 양은 누구래요? 내 음성을 잘 듣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만 주님의 양이래요.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를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시고 이방 땅에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당신의 종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왜 보냈는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받은 빛을 쫓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자를 통하여 보내신 더욱더 큰 빛의 마음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조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펴보세요. 요한복음 13장을 좀 펴보십시오.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의심과 불신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아침 좀 해보겠습니다. 자, 1절 2절을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유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려고 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른 11 제자가 있는데 사단은 유다의 마음속에 뭘 넣었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왜 유다에게 사단이 그런 생각을 만들어 줄 수가 있었을까요? 하와가 금다리 나무에 호기심을 가지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먹지 말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봤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더 두려운 얘기요. 사단이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랬니? 하와가 깜짝 놀래요. 자기 생각을 아는 것처럼 딱 느꼈거든요. 사단은 노련해서요. 인간 6천년간 우리를 가지고 놀아봐서 우리 생각을 다 읽도록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추측이 맞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마귀의 길들인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에 알아맞힌대요. 더 중요한 사실은 금단으로 가지 마셔야 돼요. 금하신 곳에 가면 그런 생각이 불러일으켜져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유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넣어주었대요. 우리 한번 좀 더 볼까요? 구체적으로 창세기 4장을 펴보세요. 창세기 4장을 한번 펴보세요.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창세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8절을 한번 주석을 펴보십시오. 정말 무슨 말씀이세요? 펴보세요. 4장 8절. 광기와 의심으로 가득 찬 가인.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은 예를 들면 예수께서 설교하시자 그들은 정말 그런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바울처럼 뭐해요? 장로들의 의록을 더 좋아했다.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은 장로들의 말과 예수의 말이 충돌되어지면 성경의 글안과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 될 텐데, 그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한 거 좀 다른데? 왜 그러지? 자꾸 생각하다가 의심이 확 들어와 버려요. 좀 예를 좀 들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조상이다. 예를 들어서 저 아빠 엄마 때문에 또 힘들게 살아야 돼. 가인이 에덴 동산을 바라보면서 아빠 엄마가 죄지어서 또 오늘 풀을 메고 김을 메서 땀을 흘려 먹어. 아벨처럼 그랬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시하고도 남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으로 다시 에덴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다 준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했대요. 꼭 그런 애들이 있죠. 사단은 불평과 불신과 반역의 조상이다. 사단은 가인의 마음에 광기와 의심을 가득 채워주었다. 왜요? 그가 불평하니까요. 가득 채워주어서 그의 죄 없는 동생과 하나님을 대적하게 마귀가 만들어 주었다. 왜냐하면 그의 허물은 거절되고 아벨의 제물은 간합되었기 때문이다. 왜 거절되었는 이유를 깨닫고 회개하면 될 텐데 불평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말씀을 좀 함께 우리 보십시다. 잠언 16장을 펴십시오. 잠언 16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그렇게 마음의 허리를 뭐 하라고요? 동이라, 지키라. 이 말씀의 주석을 좀 펴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잘 연희시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실제 삶 속에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우리의 마음의 죄를 자꾸 짓게 하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꽤 긴 말씀인데 군데군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찾았죠? 예, 32절 한 8번째쯤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맞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예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괴팍스러운 성질을 오래 참아주셨다. 잘 들으세요. 예수께서는 여러분 자신의 약점과 괴팍스러운 성격을 오래 참아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근데 사람들은 늘 왜 나를 무시할까? 내가 경멸당하는 것 같아? 등한시 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과 실제적으로 상상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의 동기를 항상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실제로 그런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욕과 경멸을 당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적어도 이런 일이 당할 때 즉각 자아를 굴복하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자기를 가장 상처를 주는 존재가 누구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 보세요. 악한 걸 생각지 않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걸 생각지 않은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은 실제로 그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무리함과 불평거리가 있을지라도 그걸 살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실제로 가혹함을 당하고 무리하게 이김을 당할지라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마음의 사람들은 그걸 맞지 않는다. 생각을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그런 류의 모든 자극과 암시를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눈과 귀와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것이다. 중요하죠. 우리 실제 삶에서 승리의 비결을 지금 잘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으로 고상한 위험이 있고, 그들은 어떤 왕보다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니라 누군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바위처럼 굳세고 용감하다. 입술의 미소와 사랑의 행동으로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의 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쁜 성질을 이기는 것보다 순교자가 노릇하는 것이 더 쉽다. 참 번역이 아주 우리 마음을 찌릅니다. 나쁜 성질을 이기는 것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요, 한번 아프고 말지 맨날 자아 굴복해? 다시 의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한번 거듭나야 됩니까? 매일 자아를 굴복하라 그러는데 힘들어 바울. 한번 할례받을 때 아프고 말지. 다른 복음을 쫓아가 이유를 아시겠죠? 예, 완전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불편하대요. 주님은 쉽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대. 하지만 걸어가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길 힘을 주셨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셔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화나게 하는 자잘한 일에, 들어보세요, 자잘한 일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네. 말 한마디에 괜히 기분이 안 좋고 우리 동사는 그런 수준 아니죠. 이제 탈피합시다. 탈피. 그 자질구레한 그 일에 신경 쓰지 않은 사람을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들에 관한 헛소문이 나돌 수 있겠지만 고든 길로 행하여 그의 것들을 개의치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곧 잊어버리고 끝난대요. 자, 마저 읽습니다. 우리들의 평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두도록 하자. 그리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운 자제심을 보여주고 있다면,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중상모략을 당한 오명은 생활 태도로 씻어지는 것이지 화를 내어서 무슨 말을 한다고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이런 소문이 헛소문임을 보여주고 우리의 큰 걱정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되게 하자. 참 중요하죠?
우리들 자신에게만큼이나 우리의 품성에 상처를 입힐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계속해서 받쳐줄 필요가 있는 것은 약한 나무나 흔들리는 집이다. 밖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며 그래서 계속 버팀목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좀 펴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깊은 시간 설명을 잘 못하겠지만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장로들의 설교에 더 좋아했을까? 이사야 60장 2절, 그것이 꼭 맞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맞아, 우리 안 되잖아. 누가 그렇게 살아 안 되지.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를 우리 죄에서 누가 구원하겠어? 안 되지. 그죠? 장로들을 봐도 제사장들을 봐도 맞거든요. 그게 과학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죄를 고쳐주는 그분의 기별에 불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안 되는데 왜 하라 그러지? 그죠? 자, 그 사장을 펴보세요. 안 보이고 눈을 닫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만 못 보게 만들어요. 4장 18절을 읽고 주석 관계된 말씀 보고 아침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 요지가 뭐냐 하면 왜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으로 왜 완고하게 되었고 그 독선에서 끝까지 예수를 대항하다가 왜 멸망당하는가?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정말 그렇죠?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구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4장 18절을 한번 펴보세요. 보이지 않는 분을 이 말씀을 좀 읽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우리가 땅의 것들을 생각하면 하늘의 것들에 있는 것들보다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감명을 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의 선하심, 사랑 등을 명상함으로 큰 유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땅에 속한 것들,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지만 설교자들이 설교 파워포인트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자꾸 예정으로 삼으면 진리의 가마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그래서 오늘 진리만으로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참 많지 않다 그러잖아요. 자꾸 섞어 넣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들어보세요. 땅의 것에 속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을 오래오래 생각하면 큰 손해를 본다. 슬픈 염려, 난처한 일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땅으로 향하도록 내버려두고 사소한 일을 큰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 현세적인 일들이 우리의 모든 주의력을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하고 우리의 사상들이 땅에 속한 것들과 땅의 것이 될 때까지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요. 쉬운 예를 들어서요. 못마땅한 행동을 나한테 누가 했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빨리 지워버려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뭔 뜻인지요? 우리 한번 선입관념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그것이 기도응답처럼 나와버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자기 생각의 열매인데요, 성이 음성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지만요, 선입관념을 지우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 외에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다 맞아 있습니다. 하늘의 통로 안에서 생각하고 영적 시력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고 연단하고 교육해야 한다. 보이지 않는 그분을 봄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힘을 얻고 영의 활력을 얻게 된다. 앞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중요한 것이 있죠. 중요한 것.
마지막 문답만 읽고 아침은 마치겠습니다. 있죠? 아주 개인적으로 이 좀 다 읽어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 마지막 문답 읽고 아침 마치겠습니다. 거룩함, 존귀, 명예, 하나님 앞에 있는 지극한 행복, 믿음의 눈이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 하지만 보이는 것, 명예, 쾌락, 부, 영광,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들을, 아름다움을 못 느끼게 다 가리운다. 우리 어린 청년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이요 잠시 잠깐 있을 뿐이지만 영원한 것은 무궁토록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무한한 보화를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요, 잃는 것은 아무것도 사실은 없다. 정말 이 땅은 잠시요 잠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아침은 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의심과 불신에 사로잡혀서 멸망당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교훈받아 보았습니다. 사단은 가인에게 광기를 만들어 주었답니다. 사단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라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오늘 왜 우리에게 의심과 불신이 들어오고 못마땅한 생각이 들어오고 왜 나쁜 추측이 왜 들어오는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의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아무 잘못이 없었고 그 말에 정확한 것도 사실이었지만 감정에 섞여서 죄를 지었다고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치밀하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무지하지 않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진리가 허리띠를 동여매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이 꼽히는 자꾸만 악한 쪽으로 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 이 동산의 가족들,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처럼 이 자질구레한 것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오해 살 일, 여러 그런 자질구레한 일을 초월해서 하늘의 사물에 길들여짐으로 이곳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산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지는 동산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동산은 사랑만 가득한 곳, 진리가 있는 곳, 결함과 허물이 있지만 자신과의 싸움은 치열하지만 관대하고 너그럽고 오래 참는 사랑이 이곳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끝으로 기도하옵기는 엄마 아빠의 뼈를 애외이는 간절한 기도로 이곳에 사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아이들의 마음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 문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차단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 아이들 오늘 끝으로 내일 또 떠납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것, 거룩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고상한 사실을 온 마음으로 깨닫고 절겨 기쁨으로 진리를 좋아하고 순종하고 너무 기뻐 기도하고 아빠 엄마와 더불어서 이 어려운 세상을 떠나서 하늘 향해 행군하는 아름다운 재림 청년의 모습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달 주었사오니 이 한 달도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마귀의 그 더러운 행동에 장난에 놀아나지 않고 승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성령님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